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며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다 용서받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죄를 지으며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요한 사도는 본문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이 쓰는 주 80에서 90년경에 연로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다른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44년경, 베드로 사도가 64년에서 67년경,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사도로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당면에 있는 위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죄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난 후에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문제를 또한 일으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의 심각성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때때로 원치 않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고 죄에 대한 패배주의에 젖어들 때도 있어요. 오늘 문맥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이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첫째,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반복적으로 지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고 파당과 또 분파가 있었는가 하면 성도 간에 간음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또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목장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절에서 로마 교회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와 교회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도라고 번역된 하마르트는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상태. 만이라고 하여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언자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인이라는 뜻으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위해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피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감형받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형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죄를 위해 변론하십니다.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는 것은 사실 의로운 것은 아니죠. 변호사들이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도록 변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범죄자를 법리를 이용해 무죄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정부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심하죠.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죄받게 하는. 심해도 아주 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가 무죄 선고를 받도록 대언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의로우신 대언자.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도록 변론하는 것이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오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헬라어 원어로 헬레오스인데요. 헬레오스로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고시키는 걸 얘기해요. 신이 노했을 때 노하지 못하도록 풀어주는 것.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율법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참으셔야 하나님은 오래도록.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섭게 심판하셔요.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하시면 무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화목제물을 통해 그 진노가
제거될 수 있다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무죄하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만 유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유한 화목제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죄사함과 죄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흔들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인답게 죄 앞에 반응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죄책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다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둘째,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죄.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유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만인의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한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서로 정죄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형제자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율법과 행위에 기초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소하고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잠에 빠져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자기 일을 하느라 주일을 못 지키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싸우고서 네가 무슨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네 남편도 네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겠냐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집니다. 답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답은 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려? 사단이 건드려. 누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걸 동원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군데? 사단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아시고 뭐가 되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들 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해요? 정죄한다면 누가 정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막 정죄합니다.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식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형제자매를 정죄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뭘로 만듭니까?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면 얻은 것이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살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대개 남의 죄와 잘못에는 대단히 분개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잘못을 보는 만큼 자기 잘못을 볼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단이 우리 죄를 정죄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로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요. 뭐 하는 곳에? 서로 사랑하는 곳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가 참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장벽은 높아졌고 언어는 거칠어졌고 행동은 흉악해졌습니다. 흉포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주력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성과 속,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죠? 복음서에 보시세요. 벽을 허물어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셔요. 다리를 놓아야 하고 장벽을 헐어야 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듯 구원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막힌 곳을 뚫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릴리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르러 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막힌 담을 헐라고. 이 암울한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 능력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오도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다른 일들의 삶을 헐뜯고 쇠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열심을 이용하여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확보하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애고를 부풀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냉소하도록 만듭니다. 갈라진 틈을 메꾸기보다는 그 틈을 더 벌려서 다리를 놓기보다는 담을 쌓아올리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정천국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직장천국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누군가가 길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그 길이 누구 길이? 십자가의 길. 초대교회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슬의 젖은 풀밭을 앞서 걷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이슬떨이 이슬바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슬 내리는데 걸걸하면 묻잖아요. 그럼 누군가 앞서 가면 뒷사람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어요. 근데 그 이슬 바지, 떨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해요. 사도 요한은 그 역할을 위해 택함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민들레 지구촌교회 성도들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통로가 되시고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바꿔가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일에 손을 내미시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어도 우리 주변부터 사랑과 이해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셋째,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번씩 70번씩 넘어져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해서 안 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본문 3절에서 안다라는 단어인 키노스코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관계적 체험과 동시에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둘은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체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한 낙심에 빠졌을 때, 패배의식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게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입니다. 십자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더 나가셨죠? 누구도 사랑하나? 원수까지. 구약 성도들이 더 편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얹었어.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참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권사님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을 아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요? 사랑하라고.
빼앗긴 자를 사랑하고 때린 자를 사랑하라고. 2000년째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매 맞고 찔리고 뭐 했다고? 사랑했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부터 그 습한 모욕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그죠? 그분이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뭘 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돌아가면 우리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